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시편 78편 10절,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74쪽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편 78편 10절입니다. 시편 78편 10절. 저의 성경은 구약 859쪽입니다. 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한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통해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거 분명히 알기를 원했어요. 형제들아 난 너희들이 이거를 잘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백성들이 성도들이 과거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조상들이 다 이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이 과거에 광야 생활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다시 알려주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꼭 알기를 원한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다라고 하는 부사죠. 이 다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합니까? 생각 못하고 막 읽으셨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몇 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해서 4차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 한 번 빠져 있어요. 두 번째 게 빠져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 다음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다자가 우리 성경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전체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이처럼 그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깊이 있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그들도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말이죠.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전체를 말해요. 전체. 거기 있었던 광야에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왔던 모든 백성들이 다 이처럼
갈라진 홍해살을 건너면서 또 구름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을 먹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들은 다 동일한 경험 속에서 하나예요, 하나. 겉으로 보면 완전한 하나예요. 똑같은 경험들을 했고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음료도 마시고 또 저들이 신령한 음식도 먹었는데, 이 신령한 음식은 시편에 보면 하늘의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천사가 먹는 음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영양분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 최상의 캡슐 음식 같은 걸 딱 먹은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음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량 부족이 생기면서 그 음식에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만나만큼 좋은 음식이 아마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음식 먹으니까 아프질 않거든. 단 한 사람도 아파서 다리를 저는 사람도 허리 아파서 골골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대단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실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구름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홍해 바닷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다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참 정말 놀랍고도 흥분된 이야기이자 기뻐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모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놀라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맛봤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모두가.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멸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대다수.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체험, 신령한 능력을 잘 몰랐을 때는 그 정도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그랬으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갈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깨달아져요. 어떻게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났던 이 광야 1세대가 그처럼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을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머리로 어느면 그렇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몽땅 다 그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한두 명도 아니고 몽땅.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는 이런 일들을 쭉 경험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외적으로 경험해서 외적으로 하나 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는 없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시는 무언가 까닭 때문에 광야에서 다 넘어지게 되었던 이 백성들에 대한 사실을 반드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구태여 이 일을 알도록 하고 있습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은 이들이 너희의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 백성들을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걸 위해서 내가 이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했고,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 같은 어려움과 다 같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사는 동안 어땠습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하나님의 모습만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끊임없이 투덜투덜합니다. 계속 투덜투덜해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거역합니다. 그게 광야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넘어졌던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10절에서도 보면 저들이 율법 준행한 것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내팽개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완전하게 제한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광야 1세대 백성들이 다 죽고 이제 마지막 광야 2세대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읍들을 다 분배받고 잘 살아가다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서로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4장만 봤습니다만 24장 1절에 보면 다 모읍니다. 다. 그래서 성경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 모았어요. 장로들 할 것 없이 지파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이처럼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운명을 앞두고 고별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저들에게 최후의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사실 이 선조들처럼 반항적이고 반역하고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들을 불러놓고 지금 마지막으로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해 왔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받으면서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없었는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다.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디서 듣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어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 이어받아 리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바로
자기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는 붙들고 가나안 정복을 전체하고 분배를 다 마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했던 것이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왔던 삶이 쭉 파노라마처럼 쭉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부하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단단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무언가를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자기도 받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삶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눈을 감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 이런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 2절입니다. 24장 2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늙은 종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 입을 빌려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연약한 것을 알았어요. 또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요. 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했거든요. 말도 잘 못하죠. 짐작하기로는 눈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대피라는 사람을 대부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말씀을 경청했던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늙은 종,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권위로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주면서 그 권위를 다 동원해서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백성 잘 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3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기 쭉 3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지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애굽으로 건너가게 했고 뭐 등등등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절까지 이야기 쭉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정독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주어가 뭔가 주어가 뭐예요? 내가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1번 써요. 11번 11절 속에 11번을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자신들이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정말 대단해서 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해 오신 일인데 이 사실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늙은 종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했다. 내가 이와 같이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해요. 14절에.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어떠한 신이든지 다 치워버리는,
아자부, 아작을 내버려라. 아자부라고 하는 것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남김없이 싹 치워라, 그런 뜻입니다. 아작내라. 아자부. 싹 치우라는 거예요. 싹.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모조리 다 치워버려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쭉 들려준 말씀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모든 일 다 내가 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 알량한 신들 싹 갖다 치워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할 것 같은 다양한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신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신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이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또 많은 경우는 나 자아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치우라는, 말끔히 치우라는 겁니다. 하나도 흔적도 없이 싹 치워버려요. 온전히 남김없이 싹 치우라, 그런 뜻입니다. 싹 치우고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봐라. 이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면서 15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건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건지. 근데 이 선택을 언제 하라고 말합니까? 조금 생각해보고 오늘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은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는 다양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 아까 여러분 구름을 통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속을 통과하기도 하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신령한 떡을 먹기도 했던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다 체험했던 사람들, 바닷속에도 막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신령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다수가 사실은 거의 다라고 해야 되겠죠. 2명 빼고니까.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결국은 다 멸망하였다. 네. 오늘 선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미루는 것이 아닌 오늘 지금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인간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문제가 거기 있어요. 우리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두 주인을 섬겨도 충분히 잘 살아,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못 박아버려요. 땅.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자위하면서 만족해하면서 나는 그래도 두 가지를 다 잘 섬길 수 있어. 이게 우리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16절부터 18절에 나오거든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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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죠. 저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죽어도 아멘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저들이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는 게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전혀 감동이 안 돼. 감동이. 하나님께는 전혀 감동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서 선택하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대답은 잘합니다. 뭐 아주 그냥 정말 완전히 헌신할 것처럼 충성을 맹세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9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갑자기 충격이 팡 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절대 그렇게 못해. 능히 섬기지 못한다는. 우리 섬길 거예요. 못한다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소위 가면을 쓴 거죠. 가면. 위선적인.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거예요. 반드시 할 거예요.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아니었구나. 다행이네요. 설마 대답조차 안 한 그 사람, 그 부류에 속하는 거 아니겠죠? 이건 지금 대답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들의 객관적 평가였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23절 보십시다.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예, 지금 회개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의 신을 싹 치워버리라. 이방의 신을 싹 치워버리라. 네가 믿는 모든 것 다 싹 치워버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치워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돈의 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우상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기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싹 치워버리라. 그리고 뭘 하라고 요구합니까?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가요. 그때는 여기 줄 서지. 여기 당장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마음이 저 콩밭에 있어. 콩밭은 별로 안 당기나 보다. 마음이 저 금덩어리에 있어. 여러분 이게 다 금덩어리라 생각해봐. 이게 순금이야. 순금 100%. 그러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냥 나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기 때문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 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저 정말 제대로 섬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단 말이죠. 이방 신상을 싹 치워버리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이켜라. 향해라. 그분만 바라봐라.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싹 치울 거 치우고 돌이킬 거 돌이킨 다음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니까 이 말 듣고 막 밀려오는데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그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지금 임했는데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 내 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것 같아도 이게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 같아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능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천국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이제 파송할 때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요. 그런데요, 이때 보면은 12절에 뭘 말씀하고 있는가? 1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다른 거 전파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거 전파했어. 회개하라.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 두렵죠? 회개하세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지금 세례 받으러 옵니다. 얼마나 좋아. 말하자면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뭐 신나 그냥. 막 들이닥치는 거야. 아, 나 세례 받고 교인 되겠어요.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인 내가 회개하고 오세요. 회개하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요. 어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남아있을 사람 몇 명 있을까? 남아있을 사람 몇 명 있을까? 네. 저는 회개는 전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와서 들으세요. 일단 들으세요. 듣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단순히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으라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전파하라고 하시는 것은 회개의 죄사함을 받으라. 이걸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요. 시작. 아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베드로가 처음 오순절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 설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막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죄를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돼요. 그러니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조금 전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견고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바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왜? 삶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불순종하니까. 투덜투덜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다 그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보다 진실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또다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설교합니다. 성전 문이 지금 이제 가면 8개 문이 있어요. 8개. 그 중에 미문이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이 미문 앞에서 이제 들어가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그 미문 앞에 누가 있냐면 거지 한 명. 이 거지가 구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까이 가서 나를 보라 그럽니다. 나를 보라. 근데 이때 선포했던 말씀도 이제 여러분 3장 19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말씀,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요한계시록 동영상 강의에 계속 올라오는 내용들이죠. 이게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결론 같은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던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에베소 교회만 그랬습니까? 버가모 교회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4대교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마지막 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느 때 오는지 뭔가 분명한 사인을 주겠죠. 알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도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이 말씀은 굉장히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이에요. 19절만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았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처럼 다 회개하라고 주님이 직접 선포하셨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 오시기 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해결해야 될 것, 바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신과 같은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 깨끗이 치워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삶,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야, 내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서 2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제 저들이 회개를 결단하는, 회개하기를 결단하는 촉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약을 딱 맺습니다. 그런 다음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딱 기록해요. 저들이 약속한 내용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그 다음 시작.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리고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너희들 말한 거 있지? 이 증거야. 계속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기로 결단했는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 기록하고 그것을 보게 만들고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제한 없이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그렇게 능력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삶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속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